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 레아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다시피 야곱이 그 아내를 얻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매우 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운명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불행히도 그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그 미움을 받는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세누아라는 말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대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친히 돌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레아도 한 남편의 여인으로서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레아는 결혼 첫날부터 남편 야곱으로부터 외면받는 거절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거절하는 남편을 볼 때 느끼는 그 상처란 감당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거절감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거절받은 그 버림받은 레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낳은 첫째 아들을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라는 그 고백의 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아들을 낳고 드는 생각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자녀를 가문의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 귀한 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야곱에게는 이 아들을 갖는 것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자손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도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뜻은 아마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모든 집중이 남편의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녀의 온통 그 마음의 집중은 남편에게로 향해 있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 또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고 후에 둘째 아들 레아는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이 시몬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도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늘 레아는 외면받고
또 거절을 받았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를 가집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 아들 레위를 지은 이유는 아마도 남편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외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연합해 주십시오라는 선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인 레아를 돌보시고 또 자신을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남편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선포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곱은 레아 대신 라헬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리고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삶에 바라던 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레아는 자신이 없는 것과 또 버림받은 그 거절받은 슬픔에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가문을 잇는 아들만 낳으면 자신의 위치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기도를 넣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남편과 연합을 꿈꾸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 내면에는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 남편에 대한 서운함, 또 기대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과 남편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텐데 우리도 레아처럼 간절히 긴 시간 동안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섭리는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묶여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패배감, 거절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아의 모습을 보니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집중하며 사니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사랑을 오늘도 맛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의 안차는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